또 이 하루를 시작하게 하시는 그 놀라운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하옵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은 저희들의 어리석음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의 어리석음을 꾸짖지 아니하시고 저희들을 사랑해 주시며 종종 쉽게 넘어지는 저희들이고 세상으로 기우는 저희들이지만은 버리지 아니하시고 은총을 더하사 주 안에 살게 하시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지향하며 살게 하시오니 이 놀라운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하옵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모든 사람이 길을 잃고 있고 모든 일이 암담하고 답답하고 다 세상이 끝나는 것 같이 벼랑에 쓴 것처럼 괴로워하고 있는 세상이지만은 그러나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나라를 지향하면서 오늘도 주를 찬송케 하시오니 이 놀라운 역사와 축복을 진심으로 감사하옵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주의 인도하심을 받아 이 자리에 왔습니다. 모든 어려움을 무릅쓰고 오기도 했고 때로는 병든 가운데도 약한 몸을 이끌고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아주 먼 길을 마다하지 않고 주의 전을 찾아 나왔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한 사람 한 사람 개별적으로 만나주시고 두세 사람이 주의 이름으로 모인 곳에 임재해 계심하고 약속하신 대로 분명히 주님의 임재와 그 생명력과 그 능력과 그 위대한 사랑을 확실하게 체험하는 은혜의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만이 불행한 것처럼 생각해서나 아니요, 나만이 특별히 행복한 것을 생각할 수 있는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무에게도 쓸모가 없는 것 같은 존재였으나 은혜 안에서 자기의 존재의 가치를 깨달으며 내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소중하게 이미 쓰여지고 있음을 깨닫는 아름답고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위로하는 자로 살고 봉사하는 자로 살고 하나님의 은혜를 간증하며 사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입을 열어 말할 때에 주의 사랑을 전하게 하시고 우리가 몸을 움직여 행할 때마다 봉사할 수 있는 길로 향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생각과 뜻을 주장하시고 주의 거룩한 영광만을 드러내며 사는 복된 생이 되어지기를 기도하옵나이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이 바르게 전해지게 하시고 땅끝까지 들려지게 하시고 이 말씀의 능력이 있어서 모든 사람이 이 말씀을 통해 구원받고 주 앞으로 돌아오게 하옵소서. 이 말씀을 통하여 어리석은 자가 지혜를 얻고 멀리 간 자가 주 앞으로 돌아오게 해 주시옵소서. 복음 전파를 위해서 국내외에서 수고하며 직접 간접적으로 수고하는 모든 일꾼들 하나님 돌보시사 그들과 그들 가정에 또는 기업에까지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언제나 주를 섬길 때 기쁨으로 섬기고 주만을 영화롭게 하고도 하는 순수한 동기에서 봉사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를 진리 위에 세워주시고 모두가 정직한 백성이 되고 부지런한 백성이 되며 허탄한 생각이나 사치한 생각이나 사특하기나 교만함이 없게 하시고 그리고 우리 온 국민이 하나님 한 뜻이 되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게 도와주시기를 기도하옵나이다. 주여, 저 북녘 땅에도 자유를 주시고 그 억압과 고난에서 건져주시고 어서 속히 아름답고 귀한 소식을 서로 나눌 수 있게 해주시기를 바라며 굳게 닫힌 문을 주께서 열어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가 보내는 아름다운 이 선물들이 그들에게 힘이 되고 오늘도 위로가 되게 하여 주시며 특별히 지하에서 불거진 성도들의 간절한 기도를 주님 들어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해외에 있든지 여행 중에 있든지 군문에 나가 수고하는 젊은이들 그리고 공부하는 학생들과 수험생들 하나하나 돌보시사
믿음 위에 굳게 서게 하시고 잠시도 마음이 흔들리지 않도록 도와주시며 주 안에서 성실히 행할 수 있는 주님의 사람들로 이런 기회에 더 양육되어지기를 기도하옵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병 중에 있는 분들과 슬픔을 당한 가정도 많습니다. 하나하나 돌보시고 위로하시며 특별히 주님의 큰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의 모든 생활을 주께 맡깁니다. 가고 오는 길을 우리의 출입이 복되게 하시고 늘 눈동자와 같이 지켜주시며 주 은혜 안에 주님의 사랑을 간증하는 이날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계속해서 우리 이사야 19장 보게 되겠습니다. 이사야 19장입니다. 11절로부터 좀 길어집니다만은 25절까지 보겠습니다. 이사야 19장 11절로 끝절입니다. 지금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소환의 방백은 지극히 어리석었 바로의 가장 지혜로운 모사의 모략은 수준. 저희가 어떻게 바로에게 이르기를 나는 지혜로운 자들의 자손이라 나는 옛 왕들의 후예라 할 수 있으랴. 너의 지혜로운 자는 어디 있느냐. 그들의 만군의 여호와께서 애굽에 대하여 정하신 뜻을 알 것이요 곧 내게 구할 것이니라. 소알의 방백들은 어리석었고 노페의 백성은 미혹되었나. 그들은 애굽 지파들의 모퉁이 되었거늘 애굽으로 그 가득하게 하도록 여호와께서 그 가운데 사특한 마음을 섞었으므로 그들이 애굽으로 잘못 가게 하니 취한 자가 토하면 비틀거림 같게 하니 애굽에서 모이라 꼴이나 다 종류 갈 때나 아무 할 말이 없으리라. 그때 애굽이 너희 부녀와 같을 것이야. 그들이 만군의 여호와의 흔드시는 손이 그들이 위에 흔들림이 나이 떨며 두려워할 것이며 유다의 땅은 애굽의 두려움이 되리. 이는 만군의 여호와께서 애굽에 대하여 정하신 모략을 인함이라. 그 소문을 듣는 자마다 떨리라. 그날의 애굽 땅에서 가나안 백성만한 만군의 여호와 가르쳐서 만드신 성읍이 있었지. 그중 하나는 장망성이라 칭하리라. 그날의 애굽 땅 중앙에는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짓겠고 그 변경에는 여호와를 위하여 그 기둥이 있을 것이며 이것이 애굽 땅에서 만군의 여호와를 표적과 증거가 되리니 이는 그들이 압박당하는 자의 연고 여호와께서 부르시 그들이 건질 것이니라. 여호와께서 자기를 애굽에서 알게 하시리니 그날의 애굽인이 여호와를 알고 제물을 모아 제물 위에 드리고 경배할 것이요 여호와께 소원하고 그대로 행하리라. 여호와께서 애굽을 치실 것이라. 시신으로는 고치실 것이므로 그들이 여호와께로 돌아올 것이라. 여호와께서 그 간구함을 들으시고 그들을 고쳐주시리라. 그날에는 애굽에 대해서 아수르를 통할 것이다. 데려가 있어. 아수르는 사람들은 애굽으로 가겠고 애굽 사람들은 아수르로 가겠고 아수르는 사람과 함께 경배하리라. 그날에 이스라엘이 애굽과 아수르로 더불어 셋이 주공의 중에서 복이 있으니 그는 만군의 여호와께서 복을 주어 가라사대 나의 백성 애굽이여 나의 손으로 지은 아수르여 나의 산업 이스라엘이여 복이 있음이로다 할 것임이니라. 아멘. 애굽에 대한 경고입니다. 지금 현재는 이 말씀이 기록되는 이 당시로 돌아가 보면은 유대 나라는 지금 북쪽 아수르 그러니까 서쪽으로 가서 애굽 이 두 나라 사이에서 아주 많은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아수르가 유대 나라를 공격하려고 하고 있고 또 공격해 들어오고 있습니다. 이제 그들은 피할 길이 없고 또 이것을 당할 힘이 없어서 결국 애굽을 의지하고 있습니다. 애굽이 그래서 그들은 애굽으로 내려가기도 하고 애굽에 조공을 바쳐서 애굽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여서 애굽으로 하여금 아수르를 치게 하려고 그렇게 계책을 세웁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모든 선지자의 말씀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 보는 대로는
애굽은 의지하지 마라. 의지할 것이 못 된다 하는 것이 결정적인 메시지의 주제입니다. 그 가운데서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의 그 깊은 의미를 깨달아야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님께서 애굽을 심판하고 계십니다. 애굽도 하나님의 권능과 지혜의 능력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하시는데 방백은 지극히 어리석었고 그랬습니다. 방백, 즉 정치가를 말하는 겁니다. 정치가가 어리석어지는 것,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그걸 우리가 깊이 생각해야 합니다. 그리고 모사의 모략이 우둔하여졌으니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정치가에게 용기가 생기는 것, 하나님의 축복이요. 정치가가 지혜로워지는 것도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더구나 좋은 사람이 정치가가 되는 것, 그건 큰 은혜의 것이다. 그러나 정치가 아주 도대체 어리석은 사람이 권좌에 오르게 되고 특별히 정치가의 그 생각, 우둔해집니다. 그의 판단, 그 지혜가 없어집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그 민족에게 내리시는 심판입니다.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대자연만 지배하는 게 아닙니다. 물질 세계만 지배하시는 하나님이 아닙니다. 우리의 생각을 주장하십니다. 사실 우리 생각이라는 것이 이게 굉장히 뭘 아는 것 같고 능력이 있는 것 같으나 머리에서 중요한 판단을 해야 될 때 조금만 빗나가면 엉뚱한 결과가 옵니다. 그런 거로 하나님께 지혜를 구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때 방백의 생각이 어리석어진다. 이게 얼마나 중요한 얘기입니까? 하나님이 심판하실 때 정치가의 생각이 혼미해진다는 거예요. 이걸 알아야 합니다. 정치를 잘못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정치를 잘못하게 만드는 겁니다. 이것이 심판입니다. 벼락을 쳐야만 심판이 아니요. 지진이 있고 한발이 있고 이것만이 심판이 아닙니다. 그 나라의 운명을 좌우하는 정치가의 마음을 어리석게 만들고 흐리게 만드는 것, 그것이 곧 하나님이 내리시는 심판이라는 것이옵니다. 그 다음에 여기 자세히 보면은 너의 지혜가 흐려지고 또 하나는 그 방백들이 미혹을 받게 될 것이다 그랬어요. 미혹되어도다 그랬어요. 이 또한 중요한 겁니다. 정치의 기본이 뭐냐면 기본 철학이 있어야 됩니다. 이 기본이 없어요. 그냥 미혹되어서 이 사람의 말을 듣고 이렇게 하고 저 사람의 말을 듣고 이렇게 흔들립니다. 이렇게 미혹되는 것, 그 자체가 하나님이 내리시는 심판이라는 거예요. 애굽 사람을 의지할 것이 못 되는 것은 정치가들이 미혹되고 있다는 거죠. 물질에, 권력에, 그리고 모든 사특한 생활에 미혹되어서 흔들리고 있대.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내리신 심판이다. 그럽니다. 그러면 또 여기에 있습니다. 사특한 마음을 섞었으므로 그랬어요. 사특한 마음을. 이것 또한 문제예요. 거짓되는 것. 이것도 하나님이 내리신 심판이에요. 그래서 오늘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애굽을 의지하지 말 것은 애굽 정치가들, 그들이 다 잘못되었다 말이에요. 또 하나님께서 그 모사와 모략을 우둔하게 만들고 그들은 지혜를 어리석게 만들고 그들의 마음을 미혹되게 만들고 그들의 마음속에 사특한 마음을 주었다. 이리 함으로써 정치가는 아무 소용없는 것이다. 종이 호랑이 같은 것이다. 의지할 만한 것이 못 되는 것이다. 그런 거로 애굽을 의지하지 말라. 애굽으로 내려가지도 말고 애굽을 의지하지 마라. 그건 뭡니까? 아수르는 쳐들어오고 있고 애굽을 의지하지 말고 자기 자신에게 힘이 없고 그러면 꼼짝 못하고 오로지 하나님만 의지하라고 해요. 하나님께만 무릎을 꿇라. 이것이 하나님이 주시는 메시지입니다. 사실로 히스기야 왕은 그렇게 했습니다. 그럼으로써 아수르를 하나님께서 치심으로 그가 그 모든 것으로부터 자유하게 되고 모든 백성, 특별히 애굽 백성들이 유대 나라를 무서워하게 됩니다. 두려워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백성이다. 하나님의 능력이 함께 하는 것이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찾아와서 어떻게 해서 이렇게 됐느냐 하고 와서 찾아와서 그 이상하고 하나님이 내리신 그 큰 능력에 대해서 물어보는 일이 있지 않습니까? 그럴 거랍니다. 그럴 거란 말이에요. 꼭 망할 줄 알았는데 망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꼭 이길 줄 아는 아수르 나라를 손 하나도 대지 않고 완전히 선멸시켜버렸어요. 그 후로 나라 구실을 못해요. 얼마나 놀라운 역사입니까? 이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 앞에 애굽 사람들 깜짝 놀라게 됐죠. 오늘 본문에 나타난 내용입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이제 다시 은혜를 베푸시게 될 때 놀라운 말씀이 여기 있습니다. 그것은 애굽 한가운데서 하나님을 섬길 것이다. 이런 예언은 사실상 그 당시로 돌아가서 거기서는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질 때 비로소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애굽과 알렉산드리아 이 근방은 이 기독교 초대 기독교의 아주 중심지가 됩니다. 놀라운 모든 교부들 훌륭한 우리 믿음의 조상들이 많은 사람들이 여기서 나옵니다. 그리고 애굽은 그 2000년 전으로 올라가서 보면은 온 나라가 아주 복음화되고 기독교화되는 그런 아주 은혜의 날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애굽을 가서 보면은 애굽은 80%가 머슬람입니다. 그것은 머슬람 족속이 쳐들어왔습니다. 사실 내용적으로 말하면은 좀 더 깊이 말씀을 드리면 기독교가 너무 큰 권세를 얻고 있을 때 타락했습니다. 기독교 자체가, 교회 자체가 타락했습니다. 그렇게 될 때에 하나님께서 이 머슬람 회교를 통해서 이스라엘을 칩니다. 그래서 결국은 애굽은 지금 가서 보면 원래가 원애굽 사람들, 원래 본토적인 애굽 사람들은 기독교인입니다. 그래서 여기 따로 모여서 합니다. 그 마을에 가보면 온통 교회가 있고 모든 사람이 교회 중심에서 삽니다. 그런데 나머지 80%가 다른 데서 온 말하자면 의뢰인입니다. 머슬람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집트라고 하는 것은 원 이집트 사람으로 있는 게 아니고 딴 나라 사람들이 여기 와서 아랍 사람들이 들어와가지고 점령하고 사는 겁니다. 그래서 이집트의 그 고대의 그 소중한 문명과 그 문화재들을 이 사람들은 소중히 여기지 않습니다. 우리 거 아니니까요. 결국은 그 적은 숫자의 사람들만 이것은 소중히 여기려고 하지만 역부족입니다. 그런 상황이 바로 이집트라고 하는 나라입니다. 그래서 그 역사를 거슬려 올라가 보면은 이집트 사람들이 예수를 믿고 교회를 세우고 아주 교회 중심적으로 산 그런 때가 있습니다. 그 흔적을 우리가 애굽 가서 얼마든지 볼 수 있습니다. 오래전에 지은 1700년, 1800년 전 그때 지은 성당들, 그 엄청난 성당들이 여기 있습니다. 그런데 한쪽에 모여 있습니다. 머슬람 사람들이 다 때려 부셨기 때문에 그 남은 것만 이렇게 한쪽에 있는데 충분히 한때에 얼마나 교회 중심적으로 이 나라가 살았던가 하는 것을 그때의 영광을 엿볼 수 있습니다. 이건 대단히 소중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주신 말씀이 이 애굽 한가운데 거기서 하나님을 섬길 것이다. 이런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은혜를 알게 하시고 자기를 애굽에 알게 하시리니 그날의 애굽인이 여호와를 알고 제물과 예물을 그에게 드리고 경배할 것이요 여호와께서 성원하고 그대로 행하리라. 하나님의 역사가 그대로 나타날 것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 22절을 보십니다. 22절 보면 이렇습니다. 여호와께서 애굽을 치실 것이라도 치시고는 고치실 것인고로. 그래서요. 치시고 고치신다. 왜 치시며 왜 고칩니까? 우리가 깊이 생각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떠날 때, 우상을 섬길 때, 교만할 때에 하나님의 영광을 이렇게 땅에 떨어뜨릴 때 하나님께서 애굽을 쳤습니다. 그 치는 목적은 저들로 하여금 겸손하게 하고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기 위한 겁니다. 개인이나 민족이나 나라나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교만한 자를 치십니다. 쳐서 겸손하게 만들어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고, 또 하나는 우상을 버리게 하는 것입니다. 쳐서 우상을 버리게요. 그동안에 우상을 섬겼거든요. 아무리 섬겨봐도 소용없거든요. 소용없는 걸 알게 될 때 우상을 버리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됩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하시는 역사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우리나라도 이렇게 기독교를 문을 열고 받아들여서 오늘 이와 같은 이제 아시아에서는 가장 기독교가 가장 강하고 큰 그런 민족 나라가 되어 있고, 사실 또 이 기독교의 그 혜택으로 직접 간접적으로 다 그 혜택으로 오늘 이만큼 우리가 지금 살고 또 이만큼 형통함을 누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기독교를 받아들이게 된 때가 언제냐입니다. 알고 보면 우리가 오랫동안 종교 생활을 해나왔는데 그걸 다 거기서 뭐 실망했을 때예요. 실망했을 때. 그래서 우리가 이 무속 종교를 가지고 그걸 실망했어요. 불교를 받아들였었어요. 거기에 실망했어요. 유교를 받아들여서 500년 동안 그 속에 묻혀 있었어요. 또 실망했어요. 그리고 마치 진공 상태와 같아요. 정치, 종교, 문화 모든 면에서 진공 상태와 같이 되어가지고 있을 때 복음이 들어온 것이에요. 그런 거로 그대로 받아들인 거예요. 이렇게 빨리 받아들이는 역사가 그리 흔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 앞에 생각하면 하나님께서 이미 쳤어요. 그리고 우리가 실망하고 있을 때에 복음이 들어오는 것이에요. 오늘 여기 보니까 치시고 고치시고 쳐서 겸손하게 만들고 그 다음에 회개하고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을 받아들일 때 고치시고. 그런데 똑같은 거예요. 어느 나라나 어느 개인에게나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치시고 그리고 싸매시고 고쳐주신다 하는 말입니다. 그 치시고 고치고 되기를 기다리는 거예요. 이걸 알아야 합니다. 바로 서지 못하면 또 치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언제든지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이상, 그 어떠한 형상으로 향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의 경륜이 옵시다. 그래서 오늘 여기 보니 치시고는 고치실 것인고로 그들이 여호와께로 돌아올 것이라. 얼마나 간절하고 확실한 말씀입니까? 좀 대단히 죄송한 얘기지만 여기 우리가 새벽기도 이렇게 열심히 여러분 나오십니다.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이 교회에 열심히 나오는 사람들은 매를 좀 더 많이 맞은 사람이에요. 여기까지 나오게 되기까지 어지간히 맞았지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하나님이 치시는 매에 대해서 민감한 사람들이에요. 어떤 사람들은 맞으면서도 몰라요. 왜 맞는지. 매 맞아 죽어도 몰라요. 그거는 심판이에요. 그건 아주 끝나는 거예요. 그러나 매 맞을 때마다 빨리 깨달아요. 어떤 사람은 아주 민감해서요. 차를 타고 가다가 사고 난 게 아니라 사고 날 뻔했어요. 아주 삑 하고 한번 아찔하게 됐거든요. 그거 하나 가지고 효과가 한 달 가요. 얼마든지 사고 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다른 사람이야 어떻게 생각하든 말든 하나님께서 나를 보고 왔었다. 어떤 분은 이렇게까지 말하는 분을 제가 직접 들어보았습니다. 그렇게 아주 깜빡 졸았대요. 자기도 모르게 눈 뜨고 졸았는데 자기도 모르게 어떻게 내가 브레이크를 밟았는지 모르겠대요. 브레이크를 깨 하고 밟았는데 그것은 내가 밟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브레이크를 밟는 순간에 이거야 환상이겠지만 어제까지는 자기 앞에 그 자동차 앞에 큰 손이 딱 나타나서 막는 걸 보았대요. 손이 딱 나타나서 막는 걸 보고 깜짝 놀라서 브레이크를 밟았는데 그리고 나서 정신을 차리고 보니까 큰 추락이 여기 있더래요. 어쨌든 다른 사람은 어떻게 생각하든 말든 본인은 이 사건을 하나님이 내게 보여준 사건이다. 하나님이 나를 치신 것이라 생각을 하고 그 후로 아주 생각이 확 달라지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이걸 아셔야 돼요. 하나님이 치시고 고치시고 실금을 치는 이유가 있고 고치는 이유가 있어요. 이 과정 속에서 하나님은 무엇인가 우리를 당신이 원하는 길로 인도하려고 하세요. 깨닫게 하고 바로잡게 하고 찬송케 하고 주께로 향하게 하는 것이 있다는 걸 잊지 말아야 돼요. 그 깊은 뜻이 있어요. 하나님의 경륜하시는 뜻이 있다는 거예요. 그 뜻을 읽을 줄 알아야 돼요. 그 뜻을 따를 줄 알아야 돼요. 그걸 꼭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나 그 다음에 여기 보니까 아주 미래적인 참 굉장한 말씀을 여기서 예언하고 있어요. 지금 말씀한 대로 아수르, 유대, 애굽 이 세 나라가 지금 이렇게 긴장관계에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 은혜 주실 때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게 될 때 이거 보니까 셋이 하나가 되어서 보세요. 얼마나 아름다운 얘기입니까? 23절에 보니까 그날에 애굽에서 아수르로 통하는 대로가 있어 아수르 사람은 애굽에 가겠고 애굽 사람은 아수르로 가겠으며 애굽 사람이 아수르 사람과 함께 경배하리라.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될 것이다. 그리고 세 나라가 하나가 될 것이다. 복음 안에서 하나가 되는 그런 미래를 여기서 말해주고 있습니다. 어떤 때 한번 영국 사람하고 아랍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전쟁을 하는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부활절이 되었습니다. 그럴 때에 이 영국 사람은 예수 믿는 사람이라서 내가 이 전쟁 중에 있고 이 적지에 와 있지만은 부활절 아침이니까 예배를 드리지 못하더라도 예수님이 부활하신 그 무덤, 빈 무덤이라도 한번 가서 구경해야겠다. 그리고 총대를 거꾸로 메고 거기 갔어요. 무덤을 찾아갔는데 찾아가서 이렇게 들여다보는데 그 안에서 아랍 사람이 또 역시 자기는 예수는 안 믿지만 예수님이 부활한다는 거, 이 무덤이라는데 하고 지금 무덤을 가서 구경하고 들어갔다가 나오다가 만났어요. 그래가지고 딱 만나는 순간에 총을 들이댄 거예요. 이 아랍 사람이 총을 가슴에다 들이대니까 이 영국 사람이 급해가지고 한다는 소리가 예수 그랬단 말입니다. 했더니 저쪽 아랍 사람도 예수. 예수님이 부활, 내가 다 믿지는 않지만은 믿거나 말거나 예수님 부활했다고 하는 무덤에서 내가 총을 쏠 수는 없지. 그래서 서로가 말이 안 통하지만 저 사람도 예수, 아랍 사람과 영국 사람이 예수 하고 둘이서 손을 잡고 그 언덕을 내려왔다는 거 아닙니까? 서로가 원수예요. 천천지 원수예요. 그러나 예수, 그 하나로 말미암아 하나가 된 것이에요. 오늘 여기 보니까 아수르, 유다, 애굽 이건 아주 수백 년 원수예요. 그러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하나가 될 것이다. 그리고 함께 하나님을 경배하리라. 이것이 그리스도인이 지향하는 이상적 미래입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시여 이름이 거룩히 기억임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해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